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만큼 넉넉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의 행적을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중심으로 생활한 그 모습을 보고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고 왕을 삼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선하지 못한 마음이 때로 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유혹에 희생되어서 참 괴로워하거나,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시진 않을까, 내 앞으로는 소망이 없지 않는가, 이런 좌절감이 드시면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런 것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때에 악한 마음보단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은혜와 결단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전쟁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 세 아들, 첫째, 둘째, 세 아들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의 형편이 궁금하였고, 그리고 전쟁이 궁금하였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을 불러서 너 이 음식을 가지고 형에게도 주고 또 형의 상관에게도 주고 형의 안부를 알아보고 또 전쟁의 안부를 알아보고 내게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서 이 전쟁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형의 안부를 묻고 형과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블레셋 쪽에서 엄청난 장수가 하나 등장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는 3m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저 2배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도 제가요 여성들 옆에 있으면 크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아주 3m 되는 엄청난 장수입니다. 입은 갑옷이 57kg 되는 사람 하나 몸무게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갑옷을 입은 대단한 장수가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장수 하나 나와라, 그리고 나랑 한번 싸우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아주 모독적인 언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모욕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일을 40일 동안 밤낮 나와서 이 다윗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군이 모욕을 하면서 나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사실 소년 다윗이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가서 형들과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군이 나와서 싸우자고 그러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시작하는데 다윗이 처음 그것을 듣게 되고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단단히 분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소년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때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자가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쳐 죽여야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렇게 막 뛰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단단하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정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 앞에 서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나이까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분노하며 목숨을 거는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바보였을까요? 당시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였고 사실 바깥으로 봐서는 상대가 안 되었지요. 다윗이 바보여서 이렇게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랐겠냐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이 그럼 자기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도망한 내용을 보면은 눈물겹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서. 때로는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힘썼던 그런 다윗이었죠. 다윗은 바보도 아니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저자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이 군대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군대였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군대였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분노했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는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마음속 깊이 가졌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분노로 표현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이 정도에서 다윗의 마음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신을 위해서 분노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사실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반응이 진한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저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가 하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상당히 심한 말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여성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음에는 안타깝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 모욕을 던지는 남자가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꼭 조폭 같아서 혹시나 내가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냥 참 안타깝다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면서 가만 보니까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한 여인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심하게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우리 어머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 여인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안타까움만 있었지만 그냥 지켜만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길러주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가 최고로 하는 그 어머니가 모욕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저자가 들을 수가 있는가? 혹시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그 사람하고 대항하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구하지 못하면 죽기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대드는 것이죠. 왜요?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강렬하게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모욕을 준 그 남자, 아무리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 내게 힘만 있고 능력만 있다면 아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 하고 우리가 덤벼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을 선택하였을 때 그 형들의 외모와 키가 다윗보다도 더 훤칠하고 잘났지만 그 형들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였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시지 않았나? 뜨거운 사랑을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계명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예수님은 서슴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이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그 다른 제자들도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3년을 훈련시킨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이렇게 세 번을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까지 많은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이 모든 훈련을 하였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지 못했다면 이때까지의 모든 훈련도 헛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훈련,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과 절정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였다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I love you. You are my strength.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묻기도 전에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멋있지요? 멋있지요? 제 노래가 멋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이 고백이 멋있지요? 안 멋있는가요, 여러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님이 묻든 묻지 않듯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이 있는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제 처를 만난 후에 참 좋아했습니다. 보면 좋습니다.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또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자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하면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전화세가 $100가 넘게 나옵니다. $100. 요즘은 뭐 $100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평균 $20 정도 전화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비가 $100 넘는 것을 보고 제가 얘가 지금 정신이 바로 있나 아니냐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이 가난한 신학생이 $100를 전화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자꾸 쓰고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제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결혼하재요. 제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눈 온 날 하루 차에 태우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렉타우 리노 쪽으로 가다 보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다 보면 꼭대기쯤 가면은 벌판이 하나 있어요. 하얀 눈 위에 아직까지 아무도 안 걸었던 것 같아요. 하얀 벌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둘이서 사뿐사뿐 둘만의 발자국을 만들면서 거기 바위 위에 둘이 앉아서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반지를 이렇게 꽂아줬어요. 제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러고부터 저희는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뭐 솔직히 가끔씩 좀 지지고 볶고 좀 제 아내가 저를 불편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좋대요. 아직도 제가 좋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자꾸 보고 싶어지고 자꾸 보고 싶으니까 자꾸 만나게 되고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표현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forever. 야, 우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에 갈 것이고, 이 땅을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내가 시간만 되면은 주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시간이 되면은 주의 집에 거하리라 그러고, 내 때가 되면은 내가 이 땅을 떠날 건데 그래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에 차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칼이 없어도 당장 나가서 저자를 때려 눕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를 가리켜 개독교라고 할 때에 분노를 느낍니다. 큰 울분을 느끼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 때에 너무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슬프고 밉습니다. 저는 때로 신문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연약한 부분이 기사에 올라오면 화도 납니다. 기사 올라온 사람이 믿기도 합니다. 저 인간이 누구기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될 때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아무 생각 없이 재미있다 구경하고 때로 함께 돌 던지고 같이 비난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편할 수가 없지요. 그 사랑이 진하면 진할수록 불편한 것은 말로 할 수가 없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처럼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으리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의 목을 베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저 인간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 죽이려고
사람 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의 언행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 중의 한 행동이고 말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환경도 아니고 죽이면 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요 주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악평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엉뚱한 성도님들이 간혹 한 분씩 나오셔서 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어디 저 인간 안 되겠다 해서 돌 던지고 말이에요. 저 인간 차 깨고 엉뚱한 분들이 간혹가다 나와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누구를 찾아가서 싸우고 욕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가 있죠. 다음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씀을 기초하면 나는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죠. 말씀 계속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한 행실을 오히려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여러분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하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행여 이 좋은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나는 주위 사람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부분은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서로 받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초해 볼 때에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을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지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드리고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솔로몬이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왕을 삼아 주셨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웠습니다. 아버지 그 유명한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다스릴 때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로 발전시키고 부귀 영화는 말할 수 없이 누렸습니다. 후궁들도 수없이 많았죠. 후궁이 7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솔로몬은 지혜로우니까 이름을 다 기억했지만 우리에게 후궁이 그렇게 많으면 아마 넘버를 붙였을 것 같아요. 1번 하고 자는 날, 10번 하고 자는 날. 후궁이 700명이고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 엄청나게 많은 여성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무후무하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분으로 알려졌죠. 근데 솔로몬은 그 인생 말렵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계속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 후궁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지요. 사실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보다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서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솔로몬은 가장 귀한 것을 구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말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께 그때에 가장 귀한 것을 구했더라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성공한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가장 귀한 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약에 가장 귀한 것을 구하였으면 끝까지 성공했을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몸과 제 정신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더라면 그는 그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왕으로 끝을 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보다도 월등하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보다도 월등하게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못 벌 수 있고 가장 많은 학식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없을 수 있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